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탄생이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성탄 인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웃으면서 하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손을 잘 흔들어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에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목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일을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보러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자 하면 어떤 인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목자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자에 대하여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 하면 아마 대부분 시편 23편을 떠오르실 것이고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또 신약 성서를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목자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정결법상 부정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당연히 목자들의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밭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받은 그 양떼들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을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인이 있는 양떼를 맡아서 이제 1년 이렇게 이상 목처지를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데요. 긴 시간을 양떼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양털이 자라고 또 양의 젖을 짜게 되면 주인의 허락 없이 그것을 양털을 깎거나 젖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쓴 글에 보면 목자가 직접 시장에서 파는 양털이나 우유는 절대로 사지 말라라는 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목자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후 맥락을 보면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셨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언제 어디서 이 목자들이 이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목자들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을 한번 설명해 보라 라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날 해가 떠서 밝을 때까지의 시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가 지고 해가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온통 깜깜합니다. 자, 그런데 상징적으로 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탄생 소식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줄기 빛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목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밖에 있었을 때에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밖은 일정한 범위 안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지역을 말합니다. 문맥에서 보면, 당시 상황에서 보면, 즉 베들레헴 성읍 바깥에 있는 어떤 들판을 가리킵니다. 자, 이 밖이라는 것도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소외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 소식은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목자들은 벌판에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탄생 소식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의 삶의 의미와 용기와 힘을 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밤에 밖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한밤중, 깜깜한 밤과 밝은 주의 영광이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밤중에 빛난 주의 영광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과 그리고 이 빛을 보고서 크게 무서워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천사가 전한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주의 탄생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주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주라는 칭호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헬라어 호칭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곧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줍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행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주요 그리스도 주라는 천사의 선포는 당시 맥락에서 보면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시에 누구를 주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주라고 불리는 유일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신격화된 하나님으로 숭배된 신으로 숭배된 로마 황제가 온 세상에 큰 기쁨과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의 황제가 주는 평화를 로마의 평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이제 아기 예수, 주님이 주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 온 백성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천사는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문맥에서 보면 가깝게는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이 너희는 온 백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목자들은 지금 이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넓혀보면 이 너희라는 말에는 또한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나 구체적으로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알립니다.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는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예루살렘의 궁전 같은 곳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래서 목자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궁전에 있다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야말로 자신들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은 땅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평화를 누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온 백성, 너희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땅에는 목자들이 남겨지고 이 목자들이 땅에서 이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급히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라는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목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합니다. 자, 앞서 등장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하늘의 메신저라면 목자들은 이제 땅의 메신저입니다. 천사가 천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목자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합니다. 목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들이 다시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밤에 밖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주를 만남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자리는 여전히 어두운 밤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자리는 아직도 바뀝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주님의 탄생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그들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이 누구인지 본문은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방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목자처럼 한밤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도 목자들로부터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 속 목자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들이 밤을 지새울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들이 밖에 있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작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하늘의 메신저라면 목자들은 땅의 메신저였습니다.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직접 목격한 처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어난 그 일을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일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밤에 밖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땅의 메신저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0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함께 보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보자 하면서 곧 달려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깥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저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의미와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하늘의 메신저였고 목자들이 2000년 전 땅의 메신저였다면 이제 저희로 하여금 오늘 여기서 주님의 탄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름 없이 목소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